읽기 수강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슬기롭게 성경 읽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신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영화 조커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 조커가 계단에서 춤을 추며 내려오는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영화를 보면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 조커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열심히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아갑니다. 영화 감독은 착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계단을 아주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영화 초반부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는 악마로 변신한 조커가 계단에서 춤을 추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을 본 한 네티즌이 영화 평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평을 보고 아하라는 그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내려갈 때는 너무나도 빠르고 즐겁다. 영화 감독이 이 계단신을 찍으며 의도한 것, 그리고 청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네티즌의 평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각 성경 그 책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깊게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은 흥미롭고 내 마음을 강하게 터치합니다. 제가 창세기 27장에서 35장까지 읽어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27장부터 35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내용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27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외가댁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러브스토리가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합니다.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이 거행되지요. 고대 근동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어두운 밤까지 진행된 결혼식 행사가 끝나고 야곱은 어두운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야곱은 속은 거지요. 너무나 화가 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이삭과 에서가 했던 말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이다. 야곱이 만들어 놓은 어둠, 이제는 삼촌 라반이 만들어 놓은 어둠에서 서로 속고 속습니다. 야곱에게서 어둠과 속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지요. 창세기의 저자는 무언가 저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3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다가, 에서를 만나기 전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지요. 성경을 보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 이름의 의미대로 발목 잡는 자,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며 자신의 욕심으로 이제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요.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며 이제 더 이상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지요. 이제 자신이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31절에 해가 돋았고 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붙잡아야 할 분을 알고 빛을 경험하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 노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롭고 깊고 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어둠, 속이다, 해가 돋았고 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캐치하고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명예, 돈, 사랑,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며 빛을 본 것처럼 나도 빛을 볼 것이다. 이 적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혹은 라디오 또한 묵상을 마주해야겠다. 이러한 적용으로 성경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십시오. 그럴 때 성경에서 나오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저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공부하며 배웠듯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수요 공감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하박국을 읽다가 보면 3장에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왜 사슴의 발이라고 얘기했을까? 전 여기서 의문이 되더라고요. 하박국은 왜 튼튼한 코끼리의 발 혹은 사자의 힘센 발이라고 하지 않고 사슴의 발이라고 했을까? 제가 한 영상을 보고 하박국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The desert shores of the Dead Sea. Living here is difficult indeed.
its march, and high on these cathedral cliffs, ibex have given birth. For the first few days, the kids were kept safe, isolated on the cliff tops. But now the ibex have a problem. The only food and water is far below at the bottom of the gorge. And that is where predators lurk. If they're to feed, it's a risk they will have to take. The adults lead the way. They know the safest routes. Though safe here is a relative term. The kids have no choice but to keep up. One slip could be the last. Their only assets are cloven hooves that spread under load. Astonishing balance, and the most uncanny agility. Barely a week old, they are utterly fearless. Learning to negotiate these cliffs is central to their survival. 여러분 혹시 하박국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십니까? 삶의 절벽 앞에 있으신 것 같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발을 사슴에 밟아가게 하셔서 절벽을 치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에 밟아가게 하셔서 절벽을 치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하박국 읽고 나에게는 어떠한 절벽이 있는가? 그 절벽을 치닫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적용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왜? 라는 질문과 함께 저자는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꼭 기억하며 읽어야 할 방법,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랑의 하나님, 하박국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깊은 영감을 주셨고 그 한 단어 한 단어 하여금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케 하셔서 저희가 읽을 때에 내 영혼에 필요한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들어오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벽과 같고 혼란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여 주님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주시옵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